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감정의 표출이 가장 많이 예수님의 감정이 가장 많이 표현된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와 예수님의 눈물이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만 말씀이 말하지를 않고 예수님이 왜 분노를 하시고 예수님은 또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새벽에 예수님과 예수님과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니까 이 마리아가 또 뛰쳐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배웁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요, 마르다가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진작에 여기에 오셨거나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르다도 이야기하고 마리아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사로가 죽은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슬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죽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과는 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조금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볼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무덤으로 가시면서도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분노하시고 왜 화를 내고 계시는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선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이 죽음 앞에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만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내가 말씀을 선포했고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에서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그렇고 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울고만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불신하고 있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불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 분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어요.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은 가장 짧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한 절을 보여주시는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분노하시고 또 다시 눈물을 흘리시면서 죽은 나사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그냥 보여지는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름 예수님의 눈물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해석이냐? 감상적인 해석이에요. 감상적으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진짜로 많이 사랑하셨나 보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느끼는 그런 겁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울으셨나 보다라고 하는 그 눈물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눈물은 정말로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나사로를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평가였어요. 사람들이 보는. 정작 예수님의 슬픔은 그런 류의 슬픔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이런 거죠. 죄로 인한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참함. 아까는 여러분 어떤 예수님께서 그 분노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신에 대한 분노였다면, 지금은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한계를 보면서 그들이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눈물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에게 이 죽음에 대한 슬픔이 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만드시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죽음은 어떻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죽음은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죽음이,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사람들의 그 모습, 그 죽음 앞에만 서면 영광, 그 창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종이 되어버려버리는 그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 눈물과 함께 예수님도 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분노도 하셨고 눈물도 흘리셨지만 예수님께 또 한편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시고 있는 그 마음을 동정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우리가 말씀 살펴봤던 대로 여러분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잘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동정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33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으로 온 안타까운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동정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느끼시는 겁니다.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마음의 문을 정말 저분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도 여러분 부모로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믿는데 너도 똑같이 믿어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의 방식과 그들이 만나게 된 하나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요, 자녀들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동정하심을 알고 그 문을 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 더불어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들을 동정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또한 그들을 동정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누구보다 사랑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거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겠다라고 하는,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능력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루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일으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우리의 영육에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 또한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늘 무너지는 경우, 또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장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터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이 능력과 회복을 얻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